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됩시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의미에 대해서 복음, 율법, 방종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치중했죠. 자,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어요.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의인이 되고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구체적으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적혀져 있습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도 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받는 사는 이러한 축복된 삶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축복이 여기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가 구원받아 버리고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복음 받아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축복된 사람이 축복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여러분 보고 참 복됐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보고 아유 참 안 됐다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땐 참 축복된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참 난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누구는 뭐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는데 나는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재수 뭐 붙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본인이 축복된 삶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부터 해서는 자, 어떤 축복된 삶이 우리한테 준비되어져 있냐 그거를 확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에서 16장에 그 모든 거를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하게 풀겠습니다. 자, 너희 몸, 너희 자신이죠. 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거룩하게 됐어요. 그죠? 자, 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산제물로 드려라. 자, 구약 시대는요. 짐승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까? 죽여놓고 피를 뿌려요. 그죠? 거기 구약 예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랄까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제물로 드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죽으란 말이 아니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이 땅은 신라곤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땅이죠. 자, 이 땅에서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냥 재물은요, 그냥 구원받으니까 그 자체가 어렵게 된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실천을 자꾸 얘기해 뭘 하라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하는 우리 스피리츠 영어로 따지면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쓰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하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영적이라는 단어 쓸 때 원어는 퓨마 마티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이건 다른 단어를 썼어요. 로키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합당한 거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삶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2절부터 로마 16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12장에는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2절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거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맺으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불신자도 잘 하는 건데 이 안에 좀 축복된 삶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통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형이사학적인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얻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이 강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 구원받는 것은 그 개념적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뜻부터 분별하라 그래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건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인생이 원래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거 뭐 등지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순응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편안하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거기에 만족한다. 저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죠? 그게 너무 재미있고 즐겁다. 성경하고 잘 안 맞아요, 여기. 그죠? 그럼 불신자입니다. 물론 재미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재미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와 비교되지 아니한 영적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제활동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재미를 좀 찾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올바른 사고를 얘기하는데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렇죠? 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을 히어링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 들었다 막. 그죠? 뭐 오늘 뭐 말씀이 좋았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 사람 도움이 안 되게 나중에 그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어중간하게 아는 거잖아요. 확실하든가 아니 모르든가 그러든가 어중간하게 알아보니까 그냥 모든 행동도 어중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리스닝해라. 들으려고 자꾸 해라. 집중해서 들으라.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죠? 변화를 받아. 이거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했던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렇다고 방종에 통해 가지고 제약을 즐기지 말라.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명 살리는 거. 조금 디테일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알고 생명 살리는 거. 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 속지 말고. 죄 지어도 하면 다 끝났네. 여기에 속지 말고. 그런데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그건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언어가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그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라. 보통 분별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면 인정 못하지만 알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바빠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그가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하나님 계획이고 뭐가 가네.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이거나 방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로마 지도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째 그렇게 제가 전도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많이 생깁니까? 그죠? 돈 문제 생기죠. 경제 문제 생기죠. 자녀 문제 생기죠. 부부 문제 생기죠. 갈등 생기죠. 그러다 갑자기 급한 일 생기죠. 정치는 시끄럽죠. 어떤 지진도 나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러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한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세요. 그 말은 핑계대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응답받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핑계를 버려라. 그죠? 핑계를 버려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된다 그러는 걸 왜 안 된다 그럽니까?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하는데 아니라고 왜 자꾸 우깁니까? 내가 너를 축복된 사람을 불렀다 하는데 아니라고 왜 자꾸 우깁니까?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데 난 죽는데요. 자꾸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그래도 이제 안 받는 사람한테는 복음 안 받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이 얘기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한테 연락을 달라.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꼭 하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 듣고 한 사람은 또 한 번씩 얘기를 좀 듣거나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꼭 제가 다른 거 하나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꼭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멘을 받으면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해요. 진짜로니까. 그 축복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합니까? 내가 축복인데 이 사람 축복 받을 마음이 없어. 건성으로 아멘 아멘 해.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모두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그분은 그 축복이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죠? 안 해도 괜찮아. 그 축복이 저한테 오니까. 예, 아멘 하세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이 증거로 드러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약간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안에서의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서 포럼하고 가잖아요. 그거 참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신도 분들 중에 간증자를 세우는 경우가 의외로 교회에 많이 있어요. 포럼할 때 잠깐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앞에 나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메신저는요, 앞에 선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웬만해서 막 뭐랄까요? 뭐 자만하거나 뭐 이러지 못해요. 메시지를 계속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작은 교회를 섬겨도 메시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간증도 한두 부이지. 똑같은 간증을 맨날 하면은 그것도 뭐 지금 장난 나랑 하냐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외부에 간다. 그래서 내가 간증을 뭐 설교를 한다 이러면은 30년 동안 받은 50년 동안 받은 간증이 이게 축복이 있잖아요. 응답들이잖아요. 그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해도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돼요. 그리고 이전 살아가면서 신화생활 하면은 하나님 주신 기적들도 하나님 주신 체험들 이런 게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 다 약간지 그 뭡니까 조미를 뿌려가지고 MSG 뿌려가지고죠. 약간 부풀어가지고죠. 그러면 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메신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제 다 뽀록이 나니까. 근데 평신도들은 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짜 간혹씩 쓰거든요. 그러면은 또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뭐 잘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약간 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네요. 요때 맛이 가더라고요. 본인이 뭐가 된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움직이면은 본인한테 굉장한 큰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할 때요, 뭔가의 방향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저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족에서나 우리 미래에 어떻게 하자 이런 방향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당장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천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할 때 꼭 전제 조건을 둡니다. 네가 헌신할 수 있으면 얘기해라. 안 하면 하지 마. 이럽니다. 헌신도 안 하면서 그죠. 꼭 얘기해 부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말이 입이 될 테니까 너는 손발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일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는요, 내 것을 내놔야 돼요. 그 말은 뭐 경제도 되겠지만 내 헌신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죠.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부분은 교회 안이시거든요.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
그래서 은사와 다 직분이 다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은 겸손하게 내가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거만하게도 하지 말고, 그죠? 아, 나 이런 못해. 난 하기 싫어. 뭐 이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믿음에 대한 분량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은사를 가지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4절에 우리 지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 5절은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6절에 뭡니까?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을 얘기할 때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언은 말씀 증가하는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메신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니까 믿음의 분수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메시지 들을 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 이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하고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아, 이분이 참 메시지를 잘하구나, 못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완전히 시작하고 소수의 인원이 모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나가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다 한 나라씩 다 맡았어요. 아프리카 대륙 맡아, 사람도 적으니까 오세아니아주 맡고 얘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맡고, 얘는 동남아시아 맡고, 서남아시아 맡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을 메신저로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도 메시지 듣고 기도 응답 적잖아요. 또 실천할 거 적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뿐이지, 그죠? 저도 말씀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 확인되면요, 저도 실천 사항들 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적긴 하지만,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이제 앞으로 구역 예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있고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지금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훈련 메시지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재를 구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교재를 구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 그래서 강의 한 메시지, 또 주일 오후거든 주제별로 메시지를 한 주제별 메시지 이걸 정리해서 제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주께 응답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8절에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섬기는 일이면은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만큼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굳이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옆도 저게 8절 뒷부분부터는 좀 다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거는 이제 순전하다는 뜻이거든요. 하폴로테티라는 단어인데 순진하다, 뭐 이게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다른 동기 갖지 말고 특별히 이 구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는 뭐 구제할 일도 많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해요.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구제는 교회에서 하지만 누군가는 실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제 누굴 줄지 말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대우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건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해라. 그 말이고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똑같거든. 자기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게 한글 단어가 자꾸 이렇게 약간 좀 왜곡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간절한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간절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부탁하는 마음으로 다스려라.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의 대상자는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들을 대할 때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연약한 자,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원래 내 인상이 조금 어둡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각지 사역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역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해라. 왜 그러냐니까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힘들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도 들어 그렇게 그러잖아요. 쭉 처진다니까요, 사람이요. 나 힘들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나도 힘들어 이러면은요 못 도와줍니다. 그죠? 이건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하라,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걸 얘기하고요. 자, 선에 속하라 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지 않고요. 선에 속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분란을 막아라. 그리고요, 복음 전할 때는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몇 번씩 무너지면서 제가 항상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단이 분란을 틈타잖아요. 그래 침묵을 해야 되기 정상인데 대부분은 분란을 많이 스스로 일으키더라고요. 교회를 스스로 많이 무너뜨려요. 여기 있는 분은 또 혹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절대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면요, 본인에게 너무 문제 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분란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선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생명 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옆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속하라는 것은 연합하라 그 말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죠? 이 형제라는 것은 교회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죠? 교회한 성도를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하라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어떠면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요, 언제든지 스마일하고 친절하잖아요. 거기 억지입니다. 그렇죠? 왜?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야 돈 벌어 먹지. 돈 벌어 목적이 사네. 예? 그래야 이 뭡니까? 월급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요, 몸에 병이 안 듭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요, 병 듭니다.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거는 병 안 들어 진짜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다 이래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 병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을 더하라. 구경꾼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죠? 확실한 소망, 분명한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분명하잖아요. 이런 분명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 섬김 문이 열리잖아요. 그 분명한 소망. 그죠? 그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죠?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확실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누립니다. 맞습니다. 30% 맞습니다. 그죠? 33% 맞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의 누림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기도에 힘쓰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이 기도에 힘쓰는 걸 더 많이 얘기합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뭐 갈급하고 감사하고 뭐 충만하고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간혹시 그런 게 있어도 한 10번 있으면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죠? 대부분 한 100번 하면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 잡사가다니까 내가 기도에 즐거움을 못 누리고 난 병들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갈급할 때는 기도가 돼요. 그죠? 그는 갈급하면 기도 안 해도 딴짓합니다. 그죠? 절강 가서도 기도하고요. 저기 성당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갈급하니까. 그거 하고요. 평상시 기도 그럼 맨날 갈급합니까? 막.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은 암 걸리고 내일은 손가락 잘리고 내일은 그 다음날 머리통 터지고 그 다음날 가족이 파산나고 이래 됩니까? 그럼 맨날 갈급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기도해야겠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스마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릭터 중에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천성이 그래. 항상 즐거워. 항상 즐거우니까 기도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거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물론 24는 안 그렇겠지만 뭐 병이 있는지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는 뭐가 들어가냐니까요.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가능한 같이 기도하려고 애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혼자 일어나기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기다려야 돼 봐.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면 나와버리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노력도 해요.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진 않거든요. 근데 기도문을 많이 머리에 담아 있어요. 왜?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읽어요.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기계 엄청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딱딱하게 기도하진 않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 힘을 줘요. 기도라는 걸요, 힘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 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연약한 교회 살려라. 또 바울과 바울 같은 팀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도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맺어야 될 화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은 딱 한 가지거든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화목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 다투었다.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는걸요. 거기 이상향이.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요. 10사람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10사람과 다투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가 되고 또 좋아진 경우는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가능한, 할 수 있거든. 그죠?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져요.
예배도 안 돼. 그렇죠? 전도 선교도 안 돼.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교회 와서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예배 잘 되던데요. 예, 싸로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사이코라고 있는 거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화목하라. 그래서 저도 이걸 잘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냥 친한 사람 할 때는 제가 가끔씩 화라기보다는요, 큰 소리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능하나 기분이 나빠도 모른 척, 안 나쁜 척. 왜 내가 기분 나쁜 걸 그 사람이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나 기분 나빠네. 나도 기분 나빠 이러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안 들키려고 해요. 입으로. 난 당신한테 기분 나쁜 적 없어라는 거를 입으로. 누가 그러다고 당신 얼굴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거다. 내하고 안 친한 사람은 나 다 카멜레온 된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14절 한번 봅시다. 박해 한 자를 축복하고 박해 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불가능하죠. 여러분 괴롭히는데 당신 축복합니다.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라. 이건 억지입니다. 근데 억지인데 하나님의 법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라 그랬으니까요. 이씨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예수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과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안 이상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손양원 목사가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그죠? 그 딸의 그 간증이죠. 수필 적는 거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 보기 힘들어했어요. 양자 삼은 아들을. 그 양자도요 아버지 보기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손양원이 그 사람 왜 양자 삼습니까? 그래야 총살 당하거든. 총살 당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 그렇게 하라니까 했어요. 살리는 방법이에요. 즐거워한 자는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이거 쉬운 것 같죠? 쉬운데 안 쉬워요. 왠 줄 압니까? 즐거워한 자 보면은 시기심 듭니다. 우는 자, 내 문제도 많아요. 딴 사람 슬픈데 야, 네 슬프지. 나 더 힘든 일이 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감동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씩요. 예전에 기억나는데 자기 딸이 먼저 운명에 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 가족도 다 구원받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제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하기 전에 이제 잠시 못 무르는 곳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려서 그 어머니 손 딱딱딱 잡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냥.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생전 얼굴도 안 본 사람 돌아가셔서 이제 운명한 거 난 그 장례식으로 간 건데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막 같이 웃었어요. 그냥 우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가 울어준 게 아니고 진짜 울었어요. 원래 내가 눈물 많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내가 울진 않거든요. 너무 심하게 내가 울어버렸어. 그 엄마가 당황하더라니까. 왜 내부 도분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겁니다. 그죠?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17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18절에 우리가 핵심이라 그랬죠? 화목해라. 그래서 원수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원수 갚을 자격이 여러분한테 없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건세를 받았냐? 축복하는 건세를 받았어요. 저주하는 건세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 같습니까? 안 임합니다. 여러분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임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해도 돼요. 안 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노하심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왜 네가 하는 거예요? 왜 나무 일에 간섭하십니까?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라. 자,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 마시게 하라. 이게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 영적인 부분도 되거든요. 이 사람 원수가 날 너무 괴롭혀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가능한 살리려고 막 보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먹이라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숯불이 뭡니까? 그 머리에 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숯불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 타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숯불은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숯불을 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괴롭힌 사람인데 그 괴롭힘 당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자책감을 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막 그 부끄러움에 죄책감에 미안해하고 이런 표현도 돼요. 여하튼 간에 가능한 원수도요 화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내가 영적 상태 다 무너져요. 그게 악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다고 갚아지지도 않지만 갚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져버렸어요. 왜?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라.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좀 실천과 관련되어서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좀 길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제약에 속아서 제약에 빠지지 않고 율법에 속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핑계대지 말라. 그게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파악하고 겸손하게 섬겨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가능한 화목하되 원수까지도 성령의 법으로 품어줘라. 한 주간 믿음의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따지면 굉장히 여러분 실천할 거 많을 겁니다. 이 순종해보면은요, 뭔가 달라요. 억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순종해보겠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죠? 전도자로 더 충만한 자로 변화시키는 체험을 해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